조금은 길지만 생명의 삶에 있는 본문 그대로 다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뭇과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요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아또야를 낳았느니라.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야난이에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요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아요 요다야 족속에는 느단에 리었느니라. 아멘. 좀 어색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우리에겐 그렇지만 분명히 이 제사장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도 어제 오늘 그저에 월요일 화요일까지 느헤미야 지지난주죠. 느헤미야 말씀 읽으면서 성벽이 중수되었고 성벽은 중수되었는데 그래서 외부에 대한 침략도 마련은 돼 있지만 그 성벽 안에 사는 예루살렘 거민의 수가 주민의 수가 작았음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에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일단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하고 백성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민의 수를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본문을 통해서 보았듯이 유다로 돌아온 이들 또 그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여호와를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월요일 화요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은 그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사역하는 이들, 제사장들이죠. 또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의 명단이 다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론함으로써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공동체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의 고향으로 귀향했던 귀향 제사장들의 명단인데요. 총 22명이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8절부터 9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소개됩니다. 11장 15절 이하에서도 소개됐었는데 다시 한번 소개되면서 8절에 마따냐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외우기 쉬운 이름이에요. 마따냐?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9절에 박부갸와 문노 그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맞은편에 서 있다는 것은 아마도 찬송을 할 때 예배를 할 때 화답하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 시편을 보거나 그러면 천사들이 나오는 어떤 찬송의 장면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보면 찬송을 하면 그대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찬양을 하면 누군가가 화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꼭 찬양을 화답하면서 하고 또 아니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물 가지고 이것을 화답하는 찬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도 아마도 박부갸와 운노는 그 화답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예수와 시대 이후에 제사장들이 계속 아들을 낳죠. 계보가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명의 제사장의 그 계보가 10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다시 한번 언급하고 제사장들의 계보를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예배를 위한 사역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는요, 12절부터 21절에서는 아까 1절부터 7절에 나왔던 제사장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의 다음 세대인 2세대의 제사장들 그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래서 제사장, 즉 족장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제사장, 즉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 또는 가문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근데 1절부터 11절은 22명인데 12절부터 21절에는 21명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핫도스가 2세대 명단, 즉 12절부터 21절에는 빠져 있습니다.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보면은 3절에는 르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절에서는 이 르훔이 하림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제사장들은 계속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명이 12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명단이 12절부터 2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단순 방법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1세대에 귀향했던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고 나서는 그 다음을 이어나갔던 그 다음 세대 제사장의 이름이 꼬박꼬박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 반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우리 스라야가 있는데 이것이 12절을 보면 스라야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족속은 가문입니다. 처음에는 스라야였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났더니 스라야 가문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예레미야였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예레미야 가문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문이 1절에서 7절에서 언급된 제사장들의 이름이 12절부터 17절에서 21절에서 12절부터 21절에서 가문의 이름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2절에 핫두스는 빠졌습니다. 아쉽게도 3절의 룸은 15절에서 하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가문을 이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두 개의 명단을 가만히 보면 1세대 제사장들의 이름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지 않고 직분이 잘 전수돼서 그 다음 세대인 이사에게 잘 전달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멈추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직분이 그 자식에게 잘 전수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한 명 핫두스 말고는 또 이름이 바뀐 르훔 말고는 모든 제사장들의 이름이 결국에는 가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믿음의 가문의 이름이 되었다고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이 참 귀한 일을 이룬 이 제사장들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색다릅니다. 이례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지나쳤지만 수르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온입니다. 제사장들이 당연히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살고 그 밖에서도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근데 돌아왔다, 돌이키다라고 하면 히브리어를 무엇을 쓸까요? 어떤 단어를 쓸까요? 슈브를 씁니다. 저희 슈브 우리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7장 6절을 보면 실제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왔다라고 할 때 저 때는 슈브를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누구나 쓰는 단어 슈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돌아왔다고 우리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1절에 슈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알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알라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올라가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올라가다니까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 도시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의미일 수 있는데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가 싶지만 아닙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를 제사장들에게만 쓴다니까요. 그냥 서울로 올라간다, 상경한다라는 의미를 썼으면 7장 6절에서도 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알라라는 단어를 제사장들에게 씁니다. 제사장들은 실질적으로 당연히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도 12장 1절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돌아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돌아온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 특별히 구별된 땅,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을 향해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 이들의 신앙이 계승되다 보니 그 이름이 한 이름으로 남지 않고 믿음의 가문의 이름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 올라오셨습니까? 올라오셨습니까? 3층이어서 계단으로 올라오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아무것도 찾아가지 않았으니 나는 그냥 그것에 남은 것이 아닌가 싶지만 물리적인 올라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다가가면 그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면 그것을 하나님은 올라오는 것으로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처럼 3층에서 예배를 드려서 계단을 올라가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이렇게 표현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로 올라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간다, 뭐 예배 자리를 찾는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성경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이 유대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지만 돌아간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들이 유대 땅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올라갔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보실 것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 교회를 찾아간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특별한 곳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곳으로 나는 지금 올라간다는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3층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계단을 하나씩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올라오실 때마다 그냥 한 층 올라왔구나, 2계단 올라왔구나, 익숙해졌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계단을 올라간다는 마음보다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 이 마음으로 3층으로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 자리를 향하는 내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예배 자리를 찾으면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예배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더 좋은 마음가짐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도 저는 좀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사실은 계단을 오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언제 이 계단에 엘리베이터가 생기나 이 생각만 했을 뿐인데,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면서 나는 지금 수천 년 전 제사장들이 유대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올라갔던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 말씀을 저 주일에도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이 광고 시간에 나눠서 꼭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올라가는 여러분, 이 시기를 축복하고요, 어딜 가든 그곳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길 축복하고요, 그 여러분을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서 여러분의 개인 이름이 좋은 신앙 가문의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 이름으로 남지 말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가문의 이름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저명한 가문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신앙의 가문의
이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이름도 누락되지 않고요. 어떤 이름도 바뀌지 않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고스란히 믿음의 가문의 이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여러분의 이름이 견고한 신앙의 가문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라왔더니 만나주시고, 올라왔더니 예배하게 하시고, 올라왔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곳 되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올라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상승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잘 지켜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한 개인의 이름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가문의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